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죠. 참 좋은 날이에요. 예, 우리 한민족이 말과 언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귀한 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정말 그분이 갖추신 인격과 학문과 덕과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말씀하는 그 훈민정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 귀한 한글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발전된 후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예, 이 언어라는 게, 이 언어를 문자로 표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성경에도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God made the heaven and earth 이렇게 하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In the beginning the word of God was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바로 보이스거든요. 음성. 예, 그 음성이 말씀화해 갖고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는 동안 각 나라마다 이렇게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그 언어들을 다 기록해서 전승에 내려오게 하시고 역사를 전해 내려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요. 그 구전으로 전달되고 하다가 정말 문화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문자가 또 만들어지고 그 문자를 또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경이라는 이 귀한 책 저희가 배우기로는 이 성경이 한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귀한 예, 우리나라의 국경일이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모든 민족한테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예, 그 백성들이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가지고 그때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구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말을 가지고 모여서 야, 우리가 이제 탑을 만들어 세우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 가지고 인간들이 아주 멋지고 커다란 바벨이라는 탑을 짓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생들이 뭘 하나 하고 늘 보시고 살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와,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내가 금할 수가 없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주고받고 막 소통하면서 탑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그 사람들의 말이 소통이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탑 짓는 거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영원히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이요. 숲으로 돌아가고 말들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전체 전 세계 인류를 이루어가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는 예, 제가 이게 한글날이 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바벨탑 그 생각도 나고 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어라 빛이 있어라 어둠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문자와 글로서 또 새겨 놓은 것이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성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 셋째 달 출애굽을 한 지 셋째 달에 예, 이제 시내 광야에 백성들이 다 도착해서 거기는 평야가 참 넓었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큰 높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산이 2000m가 높았다고 합니다. 2000m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 시내산 정상에서 이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을 줄 텐데 그 언약을 이 백성과 체결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백성을 성결하게 준비시켜라. 첫째 날, 둘째 날은 열심히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남자들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셋째 날을 준비하면 셋째 날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이 백성이 영원히 나의 백성, 홀리한 민족,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조건이 따라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모세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경계를 쳐놓고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그래서 사흘째 되는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고 위대하시고 참 우리 인생의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신데 그분이 현현 나타나심을 검은 구름 짙은 디클라우드 번개 번쩍번쩍하는 라이트닝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강하게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올 때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굉장한 나팔을 불면서 전 세계에 모여 흩어져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랬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산 전체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갈라지는 막 진동이라고 하지만은 지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동, 산이 움직이고 막 흔들리고 백성들의 진영은 막 그냥 떨리니까 다 두려워서 백성들은 진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는 그 산 속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여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는 그러한 어머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아주 중요하고 온 저희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은 바로 살아가는 인생의 규칙이 돼야 되고 법이 돼야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모든 도덕률의 기본이 되고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법이 되는 그러한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내려주는 장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나누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1절로부터 26절까지 이루어졌고요. 제목은 십계명과 제단에 대한 법 이렇게 정해봤고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영원한 도덕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다는 내용으로 단락을 잡아봤고요.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우상을 엄금함과 제단에 대한 법 이렇게 해서 단락을 정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에는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그 존재를 말씀해 주셔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 율법과 이 기본법 10계명이 나오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히 유일한 only God 모든 above all the gods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섬기는 신상들 위에 뛰어난 above God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요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요. 3절에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4절에는 두 번째 계명 너는
너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따라서 만들지 말고 또 만들어 놓은 그것한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언연한 말씀으로 두 번째 계명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면은요. 이 말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수천의 사람들한테 6절에 복을 주시지만 이 말을 어기는 자들한테는요. 그 아버지의 불법 행한 것을 자손 3, 4대까지 내가 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면요. 5장에 보면 아주 자신의 그 심정을 들어야 해요. 나는 I the Lord thy God am jealous God.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온통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지만 사랑한 것만큼 질투를 갖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 때리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질투하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이 이 두 번째 계명. 너는 절대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한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7절에 보면은 나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묻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허망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헛되이 불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믿음이 없이 그냥 정말 신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도 부르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탐욕,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배인, 헛된 짓도 하지 말라고 3계명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8절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하나님의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 거룩하신데 이거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다 이루시고 쉬시면서 그날을 축복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다 쉬어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 집중해가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각자 자기 본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래요. 그 충성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하되 그 안식할 때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와 너의 부인과 너의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너의 집안의 유하는 객, 나그네라도 쉬게 하고 네가 다루는 가축들, 양과 소와 당나귀와 모든 짐승들까지도 그날은 부리지 말고 쉬게 하라는 안식일에 대한 법이 넷째 계명으로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2절서부터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그 첫째 계명,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인지 새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나 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주 너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우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고요. 그분의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생활 관계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그 법 중에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생날들이 길리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버금이거든요.
예, 가장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사는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한다는 이 저기 다섯 번째 대인 계명에선 최고의 계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너는 살인하지 말라. Thou shalt not kill.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 살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게 있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또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지간에 실수로 예, 전혀 살인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지간에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살해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해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사람은 예,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생명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다가 예, 엄청난 뭐라고 할까 침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예, 아주 대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예, thou shalt not kill. 죽이지 말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복음서에 네가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 그러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자라다 보면요. 살인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먹지 말라고 복음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너는 간음하지 말라.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 하나님이 허락한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굉장히 신성한 가정인데 그 가정 외에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간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타인을 향해서 음욕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곧 간음이라고까지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물건, 남의 집, 타인의 어떠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탐심의 마음을 조금도 갖지 말고 넘보지도 말고 엿보지도 말고 훔치지 말라. Do not steal 이렇게요. 여덟 번째 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웃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여기 9절에 말씀했고요. 10절에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절에 17절이죠.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house. 그러니까 이웃의 집이라고 그러면요. 그 집에 관계된 모든 소유 아내, 남편, 남종, 여종, 가축 모든 땅, 그 소유물 모든 것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결국 죄를 불러오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 십계명을 모세한테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을 주시는데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해가지고 그 검은 구름과 그 두꺼운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모세님이 하나님께 받아가고 우리한테 대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죽을까 싶습니다 하고 너무 두려워서 막 걱정하면서 막 벌벌 떨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요. Fear not, for God is come.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얼굴 앞에 너희 안전에 목전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너희를 두렵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니까 절대 안심하라고 모세가 안심시키는 그 말씀이 18절에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요. 주님께서 또 제단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헌제와 번제와 화목제, 그 번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선하고 이런 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이웃과 저보러 제가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겠습니다 하는 거, 화목과 친교를 원하는 그 감사제거든요.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는 단에다 드려야 되는데 그 단을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흙은 참 하나님께서 순수한 것이죠. 생명체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식량을 공급해주는 정말 귀한 그 흙을 가지고 토단을 쌓아서 거기다 제물을 드리라 그랬고요. 너희가 만일 돌로다가 단을 쌓기를 원해서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면은 그 돌을 다듬을 때에 연장 그 돌을 다루는 그 기구들로 가지고 그거를 막 뚝딱거리고 잘 다듬다 보면은요 부정해진다 그래요. 이 말씀 속에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너무 정성을 들여 정교하게 다듬어서 조각품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 그것이 신상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제단 위에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사람들이 손으로 다듬고 정성을 들여 만든 그 물건 자체가 우상이 되면은 그것이 곧 1계명, 2계명, 3계명 연속해서 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을 이 제단 만드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록하는 모든 것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약속했고요. 그다음에 26절에는 보면요.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체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수치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념 없이 막 하체를 드러내고 막 벗어서 막 댄싱을 하고 막 그냥 음악회 축제를 막 날뛰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제단에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조심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단에 그 계단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성막과 성의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제단에 들어갈 때는 속옷 고이라는 속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10계명 10가지 법과 계명과 그 제단에 대한 법을 공부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계명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기본이에요. 기초 골격이고요. 이것이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국가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위로 첫 번째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6가지의 계명은 대인관계 도덕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도덕법의 기준에서 시민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법도 나오고 모든 법이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움직여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이 아니고 온 인류한테 주어진 이 법이 예수님 시대 와서는 2가지로 축소되죠. 네 번째 계명을 함축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가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2가지 율법으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10계명이 있다는 거 알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막 읽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가 가슴으로 피부로 삶으로 제가 이거를 인식하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살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하고 되돌이킬 때가 많거든요. 이제 늦은 나이지만 다시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 장을 통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록하며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 하늘 아래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과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율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모든 분들한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